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큰 힘이 됐다. 그때 그 사람이랑 만나고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힘들 때 조용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랬듯이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그냥 들어주고 정말 이해해 주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머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먼저 선택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그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바와우의 학생들이 어떠십니까? 차세대 아이들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 쓰고 정말 그 한마디 격려해 주고 기쁨을 나누고 그럴 때 오늘 한 사람을 그런 기쁨의 꽃다발을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은 오늘의 주제인데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그 아름답게 기도도 할 수 없는 또 힘이 없게 해야 될 만 그런 기도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종교죠. 다른 종교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종교가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 이름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힘든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확실히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디모데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네, 1절.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한 가족 속에서 추석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가족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가장님 계시면 이 1절은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족은 지금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족이다. 아빠는 언제까지라도 너랑 함께 있을 수 없다. 엄마는 계속 너를 지킬 수 없다. 하지만 아빠가 엄마가 떠나고 나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감사의 기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산으로 감사 기도를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퍼펙트한 시기입니까? 여러분, 일본 수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위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뉴스를 보는 것보다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 중보 기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중보 기도를 1000일 이상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베 수상랑 비교해가지고 그 스가 수상은 너무 짧게 끝났지만 스가 수상을 위해서 저는 한 달 이상 기도했다.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라, 감사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리더 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시간이 그리고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반당받기 쉽고 불만 그리고 불공평을 사람들이 말하기가 듣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그분들도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오늘 교회 목사들은 1년에 한 번 목사사관학교를 참석합니다. 500명 가까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여서 매년 그 게스트 스피커가 와서 그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해주십니다. 3년 계속 R.T. 켄달라는 90세 중반 미국 목사님 오셨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었지만 500명 가까운 목사님들이 줌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R.T. 켄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90세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90세 목사로서 작년에 우리 미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회개 기도밖에 안 나온다.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잃어버리고 정말 지옥에 가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2020년도 미국 교회는 누가 대통령 되는지 정치 이야기 그것만 모아서 이야기하고 정말 한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 운동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정치가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세상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정치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강의를 들었던 오늘 교회 목사님들을 다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기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도 왜 우리가 동교에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 동교에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은 나의 행복만 위한 건지, 나의 목적이 위한 거로 기도하는 것인지, 반대로 모여서 쓴모임을 할 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손하고 받으시를 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리더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달 야마가타 러브소나타가 있습니다. 러브소나타 참석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오늘 교회에 대해서 러브소나타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매번마다 한국에서 300명, 400명 한국 분들이 오셔서 섬기고 또 섬기고 조용히 또 한국에 돌아가시고 그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 야마가타는 한국에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비전교회 선도님들이 일어나주시면 좋겠다. 정말 먼저 기도로 일어나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마가타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북지방 눈이 굉장히 기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100개도 없고 교회가 없는 동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우리가 여유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면, 전도를 한다면 2000년 동안 어떤 교회라도 선교, 전도는 할 수 없었습니다. 150년 전에 한국에 또 일본에 오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여유 있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주 금요일 때마다 금요일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매주 야마가타 러브소나타 위해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마가타 형, 그리고 미정교회 목사님들, 서울에서, 그리고 미야자키, 다른 형에서 정말 이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순자님 가운데 줌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줌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 모임을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일본말지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본말을 모르겠다, 변명 이제 그만두십시오. 저도 한국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에 사시면서 일본말로 기도를 인도하고 야마가타 현, 규슈 지방, 시국 지방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정말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일본 사람 100명에게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저는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 목사로서 한국에서 300명의 자비랑 단기 선교사들이 올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2달 동안 일주일이라도 100명 이상의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에 우리가 일어나서 줌에 참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1달 반 남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되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오늘이 전체가 갈 수 없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변명은 없습니다. 왜 기도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기는 교회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근본과 목표가 확실히 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본과 목표가 확실히 한 기도. 우리의 근본, 우리의 목표는 기도 제목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는 기도라면 그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기도하려고 했을 때 지칠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받은 은사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은사가 없으면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기도의 근본은 성경에 서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마음은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에 지금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래 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고 성령님께서 그런 새로운 기도를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까? 반대로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우리나라,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통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 지금도 이 순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분께서 중보 기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전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뒤에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열심은 내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다, 그렇게 방향을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고 나의 열심으로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생명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 향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 꼭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디모데야, 지금은 자기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는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기초,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거기에 100% 우리가 올인한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도 괜찮다, 우리 생각대로 안 돼도 그분 위해서 100% 기도할 수 있었다면 1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500년 후 그분께서 퍼펙트한 시기에 모든 기도를 완수하게 해주실 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할 때 주어지는 증거다. 완벽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라면 그 순간이 완벽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였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다 응답해 주실 줄 우리가 믿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꼭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방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일본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 1대1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없으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완벽한 한국말 아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 같은 한국말이지만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아직 70% 이상 한국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회가 많이 없지만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매일 4시 반부터 1대1을 했습니다. 양재도 오늘 교회에 청년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1대1을 계속 해왔습니다. 1대1을 끝나고 함께 그 새벽 기도에 오라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시대, 일본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한국을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을 키워야겠다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금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자랍니다. 주님, 그 민족 보고 싶습니다.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있고 한국을 저는 경험했고 네팔도 갔지만 주님, 아직 성경제자 없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100번, 1000번 이상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만 위해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면서 한국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 100回, 1000回も福音を聞いたことある人に福音を伝えてそれで人生終わりたくないという意味です。伝わったでしょうか? 반응의 은사가 있을지어라.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99% 이상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동교에 있는 사람은, 일본 땅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얼마나 흥분되는 기회입니까? 근데 오늘 교회는 전체가 한 마음으로, 서울도 그렇고 미국 미주에 있는 교회도 지금은 야마가타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마가타 위에서 자기들을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비전 교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교 오늘 교회 이렇게 축복을 받은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우리 통교 오늘이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네. 우리도 또 해야 되는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머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Y미션 12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집사님, 선도 리더가 되려고 하면 그 Y미션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집사님 되기 위해서 Y미션을 참석하면 얼마나 그것은 고통스럽습니까? 재미없는 수업입니까? 이거 배워야 된다, 이걸 점수 받아야 된다, 그런 공부는 저는 너무 싫습니다. 근데 Y미션 왜 선교해야 돼? 왜 선교해야 돼? 우리도 바쁜데, 나는 이렇게 바쁜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문제 산뜸인데 왜 또 나가서 선교해야 돼? 그 지름은 2000년 전에부터 모든 교회에 있었던 지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아침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형제들에게 가라고, 갈릴리 호수에 가라고, 거기서 나랑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순종하면서 일어나서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만나면 그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처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 성경 이름을 알고 있지만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기쁨 넘쳐서 기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교회 안에만 보고 있는 사람 몇 명 모였지? 홍구 뭐 오르마지? 몇 년 뭐 우리가 뭐 해야지? 그것만 밑에만 보고 있으면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집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주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정말 그런 사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선교, why 미션 배우면서 그것을 또 차세대에게 가르치면서 그 선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 다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경같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동경에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동경에서 온 세상에 향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기도는 여름에를 꼭 맺어야 된다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에 정말 여름에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름에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달라고, 승진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것으로 그런 기도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타이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자리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름에는 어떤 여름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여름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 희락, 평강,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계속 높은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여름에는 나이가 되면 될수록 아름다운 여름에, 정말 그런 할머니 되고 싶다. 그런 할아버지 되고 싶다. 정말 그렇게 빛나는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름에를 주겠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남성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라, 여성 성도들을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저는 동교 오늘리 그리스도 교회에 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교 오늘리 그리스도 교회가 유명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교 오늘이라는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교 오늘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남자들이 대단하대, 그 교회는 남자들이 모여서 회의 안 한대. 진짜? 저렇게 회의가 좋아하는 일본 남자들도, 회의가 너무 좋아하는 일본 남자들도 회의 안 한대. 그 교회 목사는 회의 싫대. 근데 그 교회 남손들은 거룩한 손을 올면서 기도한대. 열심히 기도한대. 그런 교회가 없대. 그런 남손들이, 그런 형제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정말 없는 만큼 남손들이 모여서 기도한대. 여기 계시는 여성 여러분, 우리 남성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남자들이 모여서
그냥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거룩한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않습니까? 아멘가 없네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우리 남편은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거 위해서 손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면서 기도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리더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샘면 삼음 디모데 전서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 디모데 전서, 이제 이번 주부터 큐티도 디모데 전서. 이것은 제가 만들었던 작은 작전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계속 읽으면서 저는 새벽 기도, 남성 성도님들이 정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교원들에 와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문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으셨습니까? 문 목사님은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근데 50명, 100명 다 물어보면 똑같은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문 목사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왜 한 사람밖에, 그 1부 예배, 2부 예배는 새벽 기도 그렇게 나왔는데 괜찮습니까? 문 목사님의 은사는 새벽 기도입니다. 문 목사님의 그 새벽 기도 때문에 문 목사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문 목사님을 사용하시면서 이 교회 여러분께 새벽 기도를 정말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리더가 바뀌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바뀌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구를 보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셨던 것입니까? 문 목사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두 남성께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장희 어르신입니다. 장희 어르신은 대학생 때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지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생 때부터 암으로 돌아가신 80세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갈 때마다 저는 아버지랑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저희 장희 어르신은 크게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다. 정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인격이 정말 해가 넘어갈 때마다 정말 장희 어르신 분께서 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생겼구나. 우리가 정말 안심을 가지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 정말 마음껏 기도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저의 누나의 남편은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하윤종 목사님입니다. 하윤종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마치시고 정말 그 속에 가서 피아노의 그 뒤에 가시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 가면서 정말 하나님, 하 목사님의 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 목사님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거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되니까 저에게도 그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 배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남성 성도님 여러분, 당연히 코로나도 있죠. 당연히 전철 시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오는 더 어려운 고난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9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음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아담이 속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여신 그 아르테미우스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여성들의 그 가치관 그런 것도 많이 혼란하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그런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권리, 그 여성이 약간 강하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동교오늘이 교회 부임됐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동교오늘이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동교오늘이 교회는 부인회가 필요 없습니다. 여성 집사회도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왜요? 다들 천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집사님들이 그리고 성도 리더분들이 선자님들이 정말 그 섬길 줄 아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동교오늘입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栃木형에서 혼수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전년들이랑 다 같이 갔는데 정말 그 교회에서 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여성 리더들이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 가시고 또 흙을 청소해야 되는데 정말 그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모습이랑 또 다르게 정말 그 더러운 곳에 가셔서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딸로서 보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엄청난 격려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12절부터 그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나쁘냐? 여자만 나쁘냐?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그런 존재인가?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구절입니다. 또 15절은 자녀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절만 가지면서 정말 그 안전 가르침을 하는 교회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신학교 다녔을 때 교수님께서 심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 그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남편들은 가족의 머리다. 그래서 예수님께 섬기는 것처럼 부인들이요 그 남편에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맞습니다. 남편들은 머리입니다. 근데 그 신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머리가 있기 위해서는 목이 필요한 것처럼 와이프들은 목이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쪽을 보면 머리는 이쪽으로 봐야 된다. 그 반대 보려고 하면 온몸이 이상해진다. 와이프가 그랬다 하면 남자도 그랬다. 그렇게 하면 선교가 잘 될 것이다. 목회가 잘 될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미국 교회도 그렇고 네팔 교회도 그렇고 일본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와이프가 웃고 있고 와이프가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와이프가 정말 웃음이 있고 태양처럼 빛나고 있으면 자녀들은 건강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평화에 있습니다. 남자는 교회에서도 일이 해야죠. 밖에 나가서도 일이 해야죠. 그런데 와이프가 정말 가정 안에서 화목이 있으면 그것을 힘이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여자가 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거하명라고 써 있는데,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 나의 열심보다,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 열심보다 우리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분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다릴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기도, 판단하고 조절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조차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랑,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은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은 혼자 입원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급여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인간의 행복의 최고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 결혼 안 했었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있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는 꼭 영적인 아이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추석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한복을 입어야 됩니까? 떡을 먹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빠가 엄마가 조용히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그래도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 모습에 정교 없이 항상 한마디로 대명사로 말한다면 사랑이구나. 사랑으로 우리 아빠는 엄마는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아빠는 교회 안 다니지만 엄마는 정말로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그 손잡고 기도할 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사랑의 모임이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예배 회복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남편과 와이프가 함께 손잡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분 계십니까?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여보 우리 기도하자, 우리 지금 기도 필요하지, 기도하자. 그때 조용히 기도하시고, 우리 남편 교회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리더가 잘 세우기 위해서 가정 리더 주석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회복될 때 자녀들은 때가 오면 기도하자 했을 때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 그리고 일본 사람들과 결혼하시고 일본 가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본 가족, 그 친척, 어떻게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저렴한 속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 가족 안에 기도의 기둥이 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낙심하고 지금까지 절망하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우리 위해서 진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는 기도할 수 있다. 너는 기도의 리더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해 주듯이 오늘 선녀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 기도의 은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크리스마스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한 분 한 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도,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자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자님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순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 멤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의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순 멤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추석 예배를 축복해 주시사 한국과 일본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